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주제는 바로 부르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부르심은 참 가슴이 벅차고 은혜가 되어지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따라 걷고 있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발견되어지는 것은 연약함, 무능함, 무지함, 자격 없음, 이러한 한계를 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또 한껏 믿음으로 해보겠노라 씨름하고 분투하다 보면 제 안에서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호소하듯 소리칩니다. 그만할까? 관둘까? 이쯤 하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서 마구마구 솟구칠 때, 그러다가 이 모든 감정과 생각이 마치 넘실거리는 파도를 잔잔하게 되듯 내 안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잠잠하게 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제 안에 늘 감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주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그닥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는 왕권이 바뀌면 이전 왕의 가문을 제거하는 일이 흔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좀 볼 텐데요.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멘.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무비보셋이 들었을 때 그는 몹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과 원수된 집안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다윗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안심시키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오늘 너에게 은총을 베풀길 원해. 너 이제 내 앞에서 항상 먹고 마시자. 나의 왕의 식탁 앞에 내가 너를 초대할게. 이 식탁에 차려진 모든 음식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자, 어서 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죽음인 줄 알았던 다윗의 부르심이 은총이 되어지는, 다윗의 부르심이 마치 죽음인 것 같았지만 그 부르심이 은총이 되어지는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당황했던지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밑에 구절 함께 읽을까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아멘. 아마도 무비보셋은 왕의 그 초청 앞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아니 죽여 마땅한 자를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라뇨. 이때 당시 왕의 식탁에는 왕의 자녀들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식탁에 함께 앉았다라는 것은 무비보셋이 한순간에 죽어 마땅한 원수의 자녀에서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총을 베풀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애초에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윗이 찾았을 때, 그리고 그 집안 사람의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은총을 베풀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은혜로의 부르심 앞에 서기까지 자그마치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8년 동안 끊임없이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의 부르심이 죽음이었던 것처럼, 죽음처럼 여겨졌던 것처럼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죽음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게 은총을 베풀고자, 은혜를 주고자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진 어느 날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은혜가 사모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혹시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이 걸음을 걷고 계신 사역자분들, 선교사, 목회자분들, 부르심을 받고 걷고 있지만 어느덧 무비보셋이 고백했던 고백과 같이 어찌하여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냥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격이 되고 감사했던 그 은혜가 어느새 사라진 채 그 왕의 식탁에 차려진 반찬을 투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부르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 되어지길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는 왕의 식탁에 차려진 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평생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시 아직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로의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을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세상에 없는 은총을 베풀고 싶어. 그러니 너 나와 함께 이 부르심 앞에 나아오지 않겠니? 이 은혜로의 초대 앞에 지금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고 나아갑시다. 예 하나님, 저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 저도 불러주십시오.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좀 반응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러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이 부르심의 자격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어서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비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무비보셋의 상태는 두 다리를 저는 상태였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두 다리를 저는 그 상태로 매일 왕의 식탁에 나아가 앉았어야 했고, 심지어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도망치지 못해서 끌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5살 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유모가 다윗을 피해 그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이것은 평생 그에게 다윗과는 원수된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수 집안 출신,
두 다리를 저는 자. 이것만 봐도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앉을 만한 자격을 단 한 가지도 갖춘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왕의 식탁에 앉을 만한 자격을 무비보셋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나아가 앉을 때마다 그의 양심도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너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앉아? 너 여기 앉을 만한 자격이 돼? 무비보셋의 자격으로는 왕의 식탁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식탁에 항상 나아가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7절,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항상 나아가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7절 말씀처럼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행복하게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이름의 뜻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입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자격으로 왕의 식탁에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자격으로 왕의 식탁에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왕의 식탁에 나아가 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격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는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아 걷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자격 없음입니다. 마치 무비보셋의 출생 자체가 다윗과 원수된 출생이자 두 다리를 저는 아주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나의 자격으로 서면 모든 것이 자격이 미달입니다. 저는 이 자격을 제가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격을 제가 갖추고 이 부르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단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열심과 최선으로 갈고 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는 일어나 걸을 수조차 없는 두 다리를 저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저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로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 자격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두 손 두 발 들고 좀 항복할 만한데 도저히 저의 알량한 자존심과 자기 의가 남아서 나의 자격으로 왕의 식탁의 앞에 나아가고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열심과 최선이 바닥이 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부끄럽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어느 날 완전히 실패하고 너덜너덜해져서 가만히 앉아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 저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저의 자격이 되어 주셨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찬양의 작곡자도 아마도 저랑 같은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나의 자격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따라갈 수도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마치 무비보셋의 자격으로는 왕의 식탁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요나단의 자격으로만 그 왕의 식탁에 나아가 앉을 수 있었던 무비보셋처럼 오늘 이 시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
창녀에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 원수에서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 고아에서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걷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예수님의 저의 자격이 되어 주십시오. 예, 주님, 예수님의 저의 자격이십니다. 예, 주님, 오직 예수님의 자격으로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어 주시,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에게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은총으로의 부르심임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부르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가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태도와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오라 하지 않으시고,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격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식탁 앞에 차려진 그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 앉으려는 노력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자리로 초청하시고 어서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선포되어진 메시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받고 걸어가다가 낙심되어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 부르심이 은총으로의 부르심임을, 하나님께서 그 왕의 식탁을 차려놓고 함께 먹고 마시자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보다 놀랍게 일하실 우리 진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행하실 주님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말씀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를 부를 때요, 누가 날 부르냐도 중요하게 이야기했지만, 부르신 주체를 알았다면 이젠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부르신 분의 그 의중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에게 나의 이제 성적표를 드렸는데, 방으로 들어간 저를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태연아, 이리로 한번 와볼래? 라고 할 때, 정확한 그 어머니의 의중, 나를 부르신 그 의중을 알아야 네 라고 이야기하며 기쁨으로 어머니께 달려가든지, 아님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그고 내 귀퉁이를 잡고 낙하산을 만들어 창문에서 뛰어내릴지, 그 준비를 할 텐데요. 물론 이제 좋은 의도로 부르셨으면 하는 꿈은 늘 항상 꾸지만 대부분 그 후자에 가까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앞서 찬양했듯 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이제는 부르신 분의 의중을 알아야 주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도 우리가 그분에게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되고, 또 매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서가 주님에게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주님께 나아갈 수도 함께 할 수도 없기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의중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그리 좋은 일로 부르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든 사건의 발단이자 시작으로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아담과 하와가 숨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는 장면인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벗겨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쓸모없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내치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시험이 들 때도 있고요,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으며, 분명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데도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반응하시죠? 마치 아담과 같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지고 곧이어 자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르신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게 되면서 결국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분명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알면서도, 주님이 진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시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알면서도 우리는 결국 그 짓눌리는 그 죄책감에 어제 내가 얼마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듯,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충만했던 모습들이 무색해질 만큼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 나는, 이렇게 더러운 나는 주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나와는 가까이 하실 수 없을 거야 라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떠올리면서 스스로 숨어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요, 날 부르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날 내치실 것 같은, 이런 날 끊어내시려 부르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본문에 아담이 그랬습니다. 정녕 먹으면 죽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여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그 자신의 원함을 따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에덴을 함께 거닐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때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듯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어놓으신 그 자신의 형상을요, 벗었다라고 인식하여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했던, 그렇게 표현하며 사랑했던 그 기뻐하던 자신의 아내를요, 원망의 대상으로 바꾸어버린 채 이제는 동산을 함께 거닐러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인기척마저 두려워 숨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을 지금 부르실 때 아담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늘 두려워했던 것처럼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거룩하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녕 아담을 끝장내려 부르셨던 것일까요? 정녕 이제는 끝을 내시기에 마지막으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사실상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 쓸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지구상에서 없이 하셔도 할 말 없는 그들에게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시려는데 죽음으로써 끝이 아닌 조치로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그 조치로서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여자에게는 해산할 때 고통을 더하시고 남편을 원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둘째, 아담에게는요, 평생을 고단하고 또 고단하게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선 흙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곤, 세 번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네 번째, 에덴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조치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너무나도 나셔서 그냥 홧김에 그들을 막 저주하고 괴롭히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5절에요, 뱀을 저주할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심을 전제로 16절 이하 이 4가지 조치 모두
이미 하나님 당신을 언제든 외면할 수 있는 망가져버린 피조물에게 그대로 냅두면 스스로 부끄러워하다가 서로 원망하며 그대로 자멸할 그들을, 그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곤 범죄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넘어짐 가운데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 기회로서 조치를 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지으신 하나님을 잊고 선악과 앞에서 자신의 원함을 따라 정령 죽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결국 남편을 죽이려 했던 그녀에게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소중함을 더하시고 남편을 원하게 하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 생명을 가볍게 여긴 그녀가 역겨운 자신을 내치지 않으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지으신 하나님을 잊고 사람의 말과 있다 사라질 그 감정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해 부인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에게 이제는 있다 사라질 감정과 그 사람의 말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닌 그 수고함 끝에 그리고 매 순간 그 밭을 일구며 흙으로 돌아갈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을 때, 나조차 부끄러울 때 입히신 그 가죽옷을 보며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미 죄로 인해 망가진 채 하나님을 잊고 그 자신의 원함을 따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피조물에게 있어 저주이기에 유한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찾음으로써 끝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분명 신학적으로요 각기 다른 영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네 가지 조치를 취하시며 그들과 우리를 부르실 때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요, 마치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을 수 없듯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둘러엎어져 넘어져 있을 그때가, 내 한계를 부딪히고 엎어져 있을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나밖에 몰라 결국 드러날 끝내 유혹 앞에 엎어져 있을 그때가,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마주한 그때가 주님을 더욱 붙들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내치시려 함이 아닌 우린 숨고 도망가려고 해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찾고 부르고 계심을, 이제는 매 순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손길을 내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감고요 고개를 들어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그저 죄인처럼 이전에 내 모습 가지고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애타게 찾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제 여러분 그만 숨어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부르심 앞에 그만 피해 다니시길 바랍니다. 잘할 때만, 반듯할 때만, 내 상태가 괜찮을 때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 유혹에 넘어져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지금, 이제 무뎌져 무기력한 그 지금, 나의 한계에 엎혀져 있는 그 지금,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애타게 찾으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꼬라지, 예 맞습니다. 형편없는 거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러면서 기뻐하시며 부르시는 주님,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버지 어떤 모습이어도 어떤 꼬라지라도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이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른다 말할 수 있는 분 여기 없으실 겁니다. 이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걸어 맡겨드리기에 합당하시다, 아니 마땅히 받으셨어야 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요. 진정 오늘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걷기를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서 필요한, 우리에게서 요구되어질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창세 때 범죄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은요, 결국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최선과 열심이 아닌 믿기만 하면 얻고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 앞에 우리에게서 필요한 태도, 우리에게서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바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장남이어가지고 예절교육을 좀 엄하게 받아가서 눈치 좀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제가 싫어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좀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제 아내 될 사람 그리고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고생시키는 건 괜찮은데 주님 뜻을 따라가다가 보면 뭐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다가 오케이인데, 희한하게 어렸을 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내 아내는, 내 자식은 그런 어려운 길을 가게끔 내버려 두는 게 사실상 저로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겠고. 제가 태어날 때였죠. 다 그랬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실 수 없었던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을 힘겹게 고생하며 키우신 어머니, 제가 그 밑에서 자라면서 어린 마음에 그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싫었고요. 저는 그렇게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져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제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을 여기서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겠는, 나로서는 그런 어찌할 수 없을 때 결국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믿을 때,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만 되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결국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장남의 본성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요, 공동체에서 제가 한 번은 사고를 좀 크게 칩니다. 운전으로 제가 장보기를 섬기다가요, 장롱면허였거든요. 섬기다가 오랜만에 이제 큰 차를 몰게 되는데, 제가 장보러 이제 들어가다가 그 입구에서 그 기둥을 한번 긁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다다다다다다다 이 소리가 나길래 뭐야 도대체, 왜 건물이 무너지는 건가? 기둥이 뭐 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이제 가다가 멈췄는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고장난지.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해서 멈췄다가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다다다다다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짝 하나를 해먹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하나를 해먹었는데, 이게 참 곧바로 이제 이때 저에게 드러난 실상이 뭐냐,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다 털고 들어오고, 여기 들어왔을 때 원칙이 뭐느냐, 주님이 먹고 입히심을 경험하는, 내가 무언가 수고해서 라기보단 주님이 어떻게 나를 먹고 입히신지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란 말이죠. 그럼
그럼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저를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그 성교 선교사님의 눈치를 피해 이제 그때 공동체 함께 같이 살때거든요. 그래서 이불에 숨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쿠팡을 띄워야 되나? 네. 근데 처음에 막 지체들이 이거 뭐 한 1, 20만 원이면 긁은 거 지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다가 계속해서 옆에서 주변에 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50만 원이래. 아니야 이거 80만 원이래. 야 이거 문짝 이거 슬라이딩만 아니야 뒤쪽도 갈아야 되니까 100만 원이야. 결국엔 300만 원에 그걸 고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게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어떻게든 책임져야 하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되는, 네.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으니 수습해야 된다는 마음. 그러면서 여기서의 그 원칙과 가이드는 무시하고 제가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렇게 계산이 안 될 것 같을 땐 자꾸 머리가 주님이 아닌, 네, 자꾸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야지 라는, 그렇게 실질적인 그 문제와 상황들이 터졌을 땐 자꾸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주님 한 분만을 알아가기에 제가 인생을 걸고 여길 들어왔는데 때때마다 말씀하신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신 가운데서 드러난 실상을 앞서서 나눴듯이 그 때때마다 나는 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난 모든 걸 걸고 들어왔는데 정작 주님을 신뢰하는 영역은 몇 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배운 대로요, 저희는 어떤 걸 하느냐,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아는 만큼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에 이제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은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저를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었던 건 진짜 사실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극한으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저런 순종 별의별 걸 다 해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도전하길 좀 큰 게 하나가 던져졌는데요, 결혼할 때 제가 일찍이 연애를 시작해서 얼마 안 되지만 그 9년 동안 모았던 그 결혼 자금을요, 다 털어서 주님,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나 신실하시면 경험해야 되겠다. 우리 같이, 부부가 같이 결혼할 때 경험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털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때는 또 그때만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그때에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들이 주님이 내 것을 마치 다 가져가는 듯하게, 나를 주님을 막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을 나한테 허락할 때마다는 사실상 좀 마음 한켠에서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때 사실 팍 꺾였어야 되는데 아직 덜 죽은 거죠. 네. 그런데 주님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주님이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네, 그때 채워주심이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때 팍 꺾였다면 너무나도 좋아서 지금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들, 앞으로도 있을 그런 비슷한 상황들 때 믿음으로 막 불도저처럼 돌파했을 텐데, 이게 주님이 완전히 꺾으시려 할 때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를 좀 혹독하게 다루시는데요, 그때가 제 이제 첫 애가 태어날 때입니다. 희한하게 이때는 딱 너무나도 이제 너무 이때는 딱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무 어렵지 않을 만큼 주님이 채우셨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먹이고 싶은 것도, 그리고 먹고 싶다는 것도 사줄 수는 없어도 딱 아이를 낳을 때 드는 비용이랑, 그리고 가장 저렴한 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조리원 비용, 이렇게 딱 두 가지. 이 비용도 꼭, 그렇죠,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조리원 다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믿음으로서 돌파할 수 있었겠지만, 네, 또한 허락하심의 아멘이지만 누가 봐도 제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게 재정이 없어서 가지 말라는 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때는 감사하게도 주님이 채워주셨는데, 문제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밧세바를 범한 다윗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필 이때 다른 것보다 참 그 전쟁터에 안 나가고 유유자적 거닐다가 넘어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찔리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살만하니까 넘어지는. 근데 이게 나도 언젠간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는 게 이렇게 허락되어지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못난 남편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좀 더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에서도 의연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얻고 싶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털어서
정말 순종해봤는데요. 그렇게 막 흘려보내고 나다 보니 쉽지 않은 이제 순간들이 이제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입덧이 막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다 토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먹고 싶다는 걸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아니죠. 물론 그렇게 못하시는 가정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저는 그냥 너무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럼 일전에 트라우마가 극한으로 저를 치밀어 막 이제 막 몰아 세우는데 마음에서 찾아 들어오는 거죠. 괜히 했나? 어떻게든 저는 이제 다가올 그날 나올 그날을 악착같이 버텨냅니다. 기도하면서. 결국 첫째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조리원에 들어갔는데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문제는 역시나 재정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데리고 몸도 잘 못 가누는 아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 그때 저는 일정 때문에 집에 있었고 아내는 이제 조리원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이때 과연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전에 뭐 경험한 짬밥이 좀 있으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엄청난 담력을 가지고 막 겁심없이 막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막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면서 담대히 돌파했을까요? 해석하기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껏 순종하면서 얻은 제게 주신 결론은요, 은혜의 결론으로 저를 딱 하나 바꾸신 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문제가 터지면 고민하고 문제가 터지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던 저를 바꾸신 태도가 있는데요. 제게서 그 순간의 순종으로 깨닫게 하신 건 저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전의 순종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것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 순간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의 열매이며 실제로 제 삶은요 그걸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일전에 계속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시키게 하여 주시니 그때 급박한 상황 당장에 돈이 급한 그때 원래 저였으면 어떻게 반응했었어야 됐을까요? 전화기를 들고 혹은 고민을 하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전처럼 저는요 비빌 만한 언덕을 찾지 않았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계산하고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궁리했을 사람인데요, 앉아서 전화기를 붙들고 누가 나한테 도움을 받아줄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을 받아줄 수 있을까 했을 사람인데 그렇게 트라우마가 끝까지 치밀 때 넉넉히 이길 믿음은 없었지만요 머리는 굴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앉아서 실제로 부모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살아계시기에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았고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내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주실 결론을 찾으려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아닌 다른 가능성들을 제하고 나서 제가 어떤 은혜를 깨달았을까요? 주님이 진짜 채워주시는구나. 우리 주님 넉넉하시구나. 네,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제가 그 모든 가능성들을 내려놓고 기다리니까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 의지해 보니 경험했습니다. 채워주신 주님 짱 이런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애초에 주님께 붙들려 있었구나. 주님은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아내를 그리고 내 아이를 그리고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면서요 저는 확신함으로 이 자리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이 믿음의 걸음, 주님께 모든 것을 건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믿는 자 전능하신 주님께서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의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시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마주한 그 한계 앞에서 혹 나의 그 실상, 나의 연약함, 그 마주한 그때 그곳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애초에 창세기에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수천 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며 결국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우리가 주님께 그분의 사역에 보태드린 것도, 보태드릴 수 있었던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과 끝 모든 일이 다 주님 손에 달려있는 그분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함으로요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와 그 순간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견인이 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 다 퍼져갈 수 없는 그때, 다 퍼져서 갈 수 없는 그때 열심과 나의 최선이 아닌 그때, 다한 그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요 이젠 주님 옆에 앉아 참 평안과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아멘이신가요? 그럼 이제 함께 기도로요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매 순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어 버리겠음을 결단합시다. 예, 주님, 나를 견인하여 주님의 품으로 그 놀라운 뜻과 말씀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아닌 주님께만 끌어엎어집니다. 주님께 손을 붙들려 사는 인생, 예,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며 함께 간구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 이 부르심을 듣고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여 주심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말씀에 순종하시되 우리 전부를 걸고 이 믿음의 길로 뛰어드시길, 이 마음을 굳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전부를 받은 우리는 선교사 이하의 삶은 없습니다. 진정 선교사로 뛰어드실 분들은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앉으시면 굉장히 이상해지십니다. 받으신 은혜 이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좀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선교사 이하의 삶은 없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어 주님이 우리를 먹고 입히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보게 하신 그 현장, 그 자리로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가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상의가 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님 모르게 좀 사고를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말씀에 순종하며 한 사람의 교회로 서실 분들, 그렇게 사실 분들, 이 땅에, 이 세상 한복판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삶으로 선포하실 분들이 다윗의 열쇠 선교사로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물론요 저희가 지금 기도 제목을 올렸지만 저희가 살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기도 요청을 올려드린 만큼 저희도 쉽지 않은 순간인데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한 분이면 족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현장 한복판으로 뛰어드실 분들이 있다면 한번 다윗의 열쇠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윗의 열쇠 부스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콜링을 한번 해보고요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 이 굳힌 이 마음, 우리의 믿음의 결단, 마음의 결단은 주님께서 들으시게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린 전심으로 순종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